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해져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는 헌금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좋은 은혜의 방편들, means of grace를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7가지의 은혜의 방편들을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으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적용합니다.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소모임들을 통해서 삶을 나눔으로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큐티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그것을 한국말로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엄숙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건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 자체가 거룩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질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하는 진정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티머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것.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시간, 큐티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7가지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경건의 시간 큐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119편 전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번만이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머지 11번은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족쇄나 굴레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단 한 번만 체험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11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재밌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와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하게 맺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을 품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심지어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과 문화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랑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의 메디테이션입니다. 메디테이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의 편지를 한번 받아보세요. 편지 받아보신 경험 다 있으시죠? 그 행간에 숨은 의미까지 생각해 보면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편지지에 실수로 잉크방울이 하나라도 떨어지면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행간에 숨은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향한 강렬한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향한 영적인 러브레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방법, 그 성경적 원리 5가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을 통해서 큐티의 실천적인 실제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큐티는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큐티는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9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준비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connec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커넥션이 끊기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서 전기가 끊겨도요, 얼마나 삶이 불편해져요. 인간관계에서 좋은 커넥션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참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커넥트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잘 유지돼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 7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소통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커넥트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고도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많은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함께 나누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게을리한다면,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바로 그런 삶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조용히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청소해야 합니다. 마음에 부서진 것들을 보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도 왜 하나님과 잘 커넥트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 남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회복이 먼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큐티를 위한 준비가 잘 돼 있을 때
진정한 말씀 묵상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는 묵상이나 기도는요,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크게 듣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시켜버려요. 주님과 나만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실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씀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묵상이 무엇입니까? 9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양이요, 30년 전과,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갈 그 시점과 오늘날 비교해 보면요, 수십 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정말 수많은 정보를 다루고요, 늘 분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뇌는요,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명철함은요, 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요, 지식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학습량이 있지 않아도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보다 더욱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를 묵상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지혜를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주의 증거를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티머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심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실천에 담겠죠. 우리 10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노인은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삶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통찰력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배어나오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것이죠. 근데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요, 또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그런 노인분들보다도요, 인생의 지혜에 있어서 더욱더 명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켜가면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떤 인생의 숙련자들보다도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분 하나,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어떤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101절과 10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발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 발에다가요,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욕망이 있습니다. 악한 길로 향하는 우리 삶의 모든 습관에 족쇄를 채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헌신해드리는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죠.
큐티는 단순히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닫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그 말씀이 비로소 소화된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전장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월 여행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103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기록자는요 바로 그 말씀의 맛을 삶으로 체험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꿀이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한번 알게 되면요 꿀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풍요로운 영적인 만족과 쉼을 얻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 충만케 되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요 큐티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아짐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입으로 나가게 되면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큐티를 하게 되면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문제들이 말씀 속에서 해결받습니다. 내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삶 속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는데 내가 그동안 15년 동안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4절과 105절 보면요 시편 119편의 기록자가 굉장히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체험한 큐티의 두 가지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절 105절 시작.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의 등이 아니고요 발의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다니던 그 교회가 언덕 약간 높은 곳에 있었어요. 깜깜한 새벽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벽기도 가다 보면요 거 위에 불빛이 하나 있는데 길이 굉장히 깜깜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학 시절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죠? 언덕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깜깜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후레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큐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올해 1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는 큐티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열지 않고 시작하면요 마치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데 후레쉬 안 켜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성하게도 하지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체험적 고백을 보게 되면요 주의 법도로 인해서 내가 명철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큐티를 실천하게 되면요 이것을 과거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실천하는 사람은요, 체험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분명한 두 가지 적용 포인트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변치 않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